할렐루야.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3.1절에 우리가 큰 기적을 또 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너아라 TV에 가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잠깐 하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양준호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참 눈물이 났어요. 또 우리 열방 제자교회 보면서 제가 두 번째 지금 방문하는 건데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서 제가 막 이렇게 감추었어요. 눈물을 막 닦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여종 남종들이 모여서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양준원 목사님, 하나님 귀한 부부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무너지고 파쇄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물이 안 나는 곳에 물이 나게 하시고 길이 안 나는 곳에 길을 내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이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귀한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세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를 혹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또 이륙할 때 이때를 마의 11분이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 착륙할 때 특히 이렇게 착륙할 때보다는 이륙할 때가 굉장히 더 힘들대요. 왜냐하면 모든 동력이 다 그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제4차원의 세계로 나아갈 때 굉장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방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뚫고 나가는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상에서 이륙할 때 연료가 가장 많이 들어요. 가장 긴장해야 되는 시간, 우리가 지금 이 염두에 두고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식사도 했고 또 마음도 몸도 느른느긋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틈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하면 그 귀한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다닐 때 하나님 내가 그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왜 눈물이 납니까? 그렇죠?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와주신 거예요. 주님을 오라가라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세계에 있었던 것을 탈피해서 비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모든 우리가 숨겨있는 모든 죄악들을 결단하고 이제 비상하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강렬한 저항이 있지만, 내가 그 완전함과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만큼 그들의 움직임도 커요. 그렇죠? 그냥 대충 살 사람은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방해가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큰 맘 먹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삼일절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순교자가 법정에서 대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법정에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내가 뭘 만난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죠.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된 것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온전한 이렇게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지정의가 겸비돼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지적으로 내가 그런 신앙을, 예수 만난 증거, 그러니까 예수 만난 증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증거 있어요? 있죠? 어떻게 표현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됩니까? 하나님을 받은 체험적인 신앙, 내가 체험적인 신앙은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완벽한 지정의를 겸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는 이런 단서가 붙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면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권능 받아야 됩니다. 권능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세도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누구예요? 예수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물 세례는 우리가 환난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요? 외적인 방언, 통변, 뭐 이런 신유 이런 거 받아요. 그런데 그런 거 받아도 내 영혼 깊은 속에 정말 예수의 신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말씀이 있느냐, 막 랄랄랄랄라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예수가 있느냐, 진정한 예수가 있는 사람 환난 날에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변화야 새 사람이 되려면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우리 양준호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근데 내가 친구지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목자를 잘 만나신 거예요.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돌파력. 그냥 만나면 기분 좋아요. 그냥 만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귀한 양준호 목사님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에 뭘 준다?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저의 입술에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에 왕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 막 그 말로 불이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는데 그 불로 나무를 사른다는 거예요.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속초에 갔어요. 속초에 갔는데 밤에 늦게 우리 이제 그 스태프들, 우리 임원들하고 밖에 나왔어요. 근데 지나가는 청년을 탁 붙들더니 사진을 좀 찍어달래요. 사진을 탁 찍었더니 우리가 7, 8명이 목회자가 싹 둘러싸더니 양준호 목사님이 탁 붙잡더니 자 이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안 나가지. 옛날에 다녔습니다. 자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돼,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같이 간식도 먹고. 그런 일이 있어요. 밤 몇 시? 그때가 10시도 넘었죠. 그러니까 밤낮에 가리지 않아요. 밤낮에 가리잖아요. 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세례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 불이 그 나무를 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장작 같은 그 백성을 어떻게 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세례밖에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그들한테 붙여지면 사르게 돼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저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요. 만약에 졸리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랄랄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찬양할 때 저도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특송도 하고, 가는 곳마다 특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름 부음이,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그냥 가사만 좋고 감정을 띄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 가나 영혼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저분이 조는 건 제 탓이에요. 제 탓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웠어. 그러니까 불세례를 받고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 왔다가나 만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세례가, 오늘 불세례 받고 변화요? 새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기 있어요. 그걸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라야 돼요. 더군다나 열방 제자교회에서 불이 활활 타오라서 이 민족을 불살아야 되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정말 용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서 내 것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져서 부스러뜨리지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방망이를 맞으면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 이쪽으로 가라, 이거 위험해요. 뭐예요? 말씀이 확신이 내 안에서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 또 튕겨져 나가요. 우리 목사님 늘 내면의 치유를 얘기하잖아요. 야, 정말 이 교회는 끝내주는 교회다. 왜냐하면 이 내면에 있는 거, 저도 늘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성도들을 기름 부었고 기도해도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태아기 때나 그 다음에 자라오면서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나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이웃들도. 그래서 우리 양준호 목사님 복도 많아. 저런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안팎에서 잘 부들부들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고, 또 그냥 돌파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여기 세계를 뒤집을 만한 이 성도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처럼 이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다 일당천들이에요. 일당천. 저분들이요, 굉장한 분들입니다.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냥 훈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요, 말할 것이 없어요. 눈짓으로만 해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망이, 강팍한 쇠빗장 같은 것들, 나의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불방망이로 맞아줘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또 뭐 예배 들어? 새벽마다 불방망이로 자꾸 맞은 사람일수록 불이 활활 타오라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여호대오 순복음교회 동포선교회 상임회장이었어요. 상임회장.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갔어요. 동포선교회 그 에미나이들 만날 때 자꾸 힘들더라고, 그 에미나이들. 근데 보면은 그들, 우리가 못 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요, 북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고 하려면요, 그들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들의 마음과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맞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우리하고 조금 달라. 네. 왜냐하면 그 주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할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말씀에 불을 받으면 돼요. 불방망이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불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불 받아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되시겠습니까? 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우리 힘으로 만드세. 아니,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알아요? 젊은 청년이 모르는 건데 이거. 자, 이 노래가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수룹 아세요? 수룹? 순 우리말인데 수룹이 뭘까요? 아유, 이 거룩하신 분들 TV를 안 봐. 수룹은요, 순 우리말로 우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 중학생인데 우리 김영돈 목사님 교회 갔는데 혹시 수룹이라고 아냐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3가지를 맞춰서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자, 이 노래를 누가 지었을까요? 일단 10,000원. 누가 지었을까요? 아무도 몰라? 예? 예. 손을 들고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지. 용사는 손을 딱 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사, 여자 대장부. 저는요, 여자들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여자들과 으쌰으쌰해서 으쌰으쌰 해보자. 우리가 옛날에 권율 장군 있을 때 행주 대첩에서, 물론 그 3대 대첩에서 졌죠. 그런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행주치마 여기 앞에가 길었어요. 근데 그걸 다 잘랐어. 왜? 걸거치니까. 뭘 하려고? 여기다가 돌을, 그죠?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잖아. 여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날라야 되는 거야. 왜? 왜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같이 힘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행주치마를 들 때예요. 행주치마를 들 때요. 우리는 일 못한다고 할 때가 아니고 행주치마를 들 때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그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할 때라니까요. 여기 아까 찬양하는데 미안한데 여자들이 벌써 이 찬양 소리가 달라. 여기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꺾였어. 남자가 꺾였어. 우리도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 우리 전우사님인데 부드러워요. 굉장히 자기의 위상을 발휘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워낙 셋업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부터가 셋업하니까 뭐 잘 끼갱, 무슨 말만 하면 깨갱. 자,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그 권한을 왕노릇, 영생 안에서 왕노릇 하는데요. 왕노릇은 뭐예요? 통치권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요. 이걸 못하잖아. 나가서 여러분들 못하잖아.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못하잖아. 왜 못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아야 돼.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야 돼요. 작은 예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라색, 보라. 내 이름이 손보라. 여기 뭔들 나갔어요 여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에스더가 될지어다. 아멘. 이게 눈동자만 봐도, 이 하는 행동만 봐도 느껴져요. 그냥 느껴져. 우리 장로님도 정말 느껴져. 뭔가 자꾸 느껴져.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그 옛날에 권사님 향토 예비군 들어보셨어요? 향토 예비군 표어예요. 이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그래, 이 향토 예비군, 우리 장로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역 아니에요. 전역을 했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전시 때라, 나라의 전시 때라든가 사변 때라든가 기타 국가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유사시에 지역에서 지키는 향토 예비군.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 1968년도에 2월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에서 각 학교 졸업식에서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에요. 그리고 2월 26일 날 서울대 졸업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이나 양보는 뭐라고요?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이나 양보는 패배를 뜻하는 것이며 이미 졌다는 거예요. 양보와 타협은 없어. 공산주의하고 양보와 타협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상이 달라. 그래서 자기 부모들도 가서 찌르는 거예요. 형제들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와 사상이 달라요. 온전한 개혁주의 민주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들의 사상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공산주의와 타협이나 이런 것들은 양보는 뭐예요? 패배를 뜻하는 것이다. 패배는 곧 뭐라고? 죽음이다. 패배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얘기했다고요? 서울대 졸업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고 너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민족도 살아야 하고 조국도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는 새로운 기운을 일으켜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예수도 안 믿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지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뒤로 퇴보는 없어요. 전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그 너튜브에 아라유에 나갔을 너 알아? 거기 그 목사님 누구죠? 김병호 목사님하고 조나단 목사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위기일 때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위기일 때 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떨 거냐. 저는 전광훈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용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주체사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눈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누가 나를 못 말려요. 왜? 주님과 나와 약속이 있거든. 주님과 나와 썸씽이 있거든. 그 썸씽, 불세례 받은 그 썸씽에 날 때 그 이후로는 누구 나를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애들은 엄마는 못 말려. 절대로 타협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와 타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오직 진리라고 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진리가 하나뿐이니까. 진리가 2개고 3개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하나이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욕 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왜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 없어. 그런 사람은 저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자, 총 머리에 딱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다. 그때 안 믿어요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 났어. 그럼 우리가 패했어. 죽을 때 용감하게 죽어라. 어차피 다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 눈 딱 뜨면 천국이야. 그 순간만 참으면 돼. 배신하지 마. 배교하지 마.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 그 더러운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어.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사가니까.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 폐허 속에서
북한과 서로 대립하고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투입했어요? 싸우면서 일하고 이러면 싸웠어요. 어떠한 저항에도 방해에도 맞서 싸우면서 절박했던 그 이념, 그 발전한 결과가 자주국방, 자립경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개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일하면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2400년 전 느헤미야가 벌써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 내용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그래요.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고 나팔분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마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안 두려워하고 보이는 저 깡패 집단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 눈치 슬슬 봐가면서 여자인 저도 그러는데 남자 동지 여러분, 남자 동지 여러분 왜 앞장서지 못할까요? 여기 청년들 뒤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죽는 거야. 그냥 죽을 때 그냥 한 번 멋지게 죽는 거야. 뭘 그걸 머뭇거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딱 떠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 내가 20일 몇 번을 금식을 하며 저 청계산에서 한 7년을 기도했어요. 저 청계산 하나님, 저 삐리삐리한 저 남자들 차라리 쓰지 말고 그냥 나를 좀 써줘봐. 나를 응? 나를 좀 20몇 년, 한 30년 전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써줘. 나를. 제가 보니까 삐리리한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열방제자교회에서 오늘 보니까 제가 넌 삐리리한 남자예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눈을 빵 뜨고 그 다음에 이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말이 아니야. 내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살아낼 때입니다. 지금은 행위로 나타날 때입니다. 향토 예비군의 개념을 해야 될 때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들을, 요소들을 단칼에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새마을운동 처음에 쫙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쫙 펼칠 때 어떻게 해요? 각하 저 큰 산이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한 산에서 고속도로를 뚫을 수 없냐. 님자 뚫어버려. 님자 뚫어버려. 각하 또 경부고속도로 뚝 뚫다 보니까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임자 있잖아, 그거 폭발시켜버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추진력이 없어서는 얼마나 이 경부고속도로가 정말 잘 뚫렸습니까?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좌파에서 막 그거 뭘 뚫게 하느냐고. 그쵸? 장로님. 근데 지금 어때요? 더 넓게 뚫었어야 됐죠? 참 선견지명이 있었던 이런 대통령, 정말요, 우리나라의 1세기에 한 명꼴로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죠? 이병철 씨. 또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자, 우리 세계, 이 세계 정말 축복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나의 조국.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게 굉장히 훈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나의 조국 한번 해보세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려야 돼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만 내가 외쳐도 눈물이 나야 돼. 그게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잠시 잠깐만 여러분의 가족은 사랑하잖아. 여러분의 강아지 새끼는 사랑하잖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있어야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요 바로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시잖아요. 또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뼈저리게 징계를 받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에 시달렸는지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리라. 다시는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리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정말 꿈에도 그리던 나의 조국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와요. 저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열방 제자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울면서 어디엔가 있으면서 쫓겨나가서 어디엔가 있으면서 그렇게 슬피 울 때는요, 우리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 그때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찬양 부르고 싶을 때 마음껏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부르고,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핑계 대고 지금 어디가 잠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핑계를 대서 그 귀한 시간을 그러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때가 차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차야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징계를 하면 징계하실 때까지 참고 또 참지만 더 이상 참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셔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때가 있어.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는 그 징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대든가 형을 고문을 받으면 그 형을 집행을 받으면 그 형을 집행을 받아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선처가 될 수도 있겠죠.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 누가 우리 저기 교인 중에 광복절 특사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이제 누명을 써서 이렇게 갔는데 그 교도소를 돌았어요. 교도소를. 그래가지고 전라도 같은데 막 700명, 800명 되는 데서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 종교 말하자면 위원이었대.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순서를 그 사람한테 맡게 돼. 그렇게 성실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기수들한테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다. 이 꿈이야, 그게 꿈. 그게 꿈이에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어디 포로가 됐다든가 장기수가 됐다, 이때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말 놀라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슬피 울지 말고 마음껏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낡고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 곳곳을 보면서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런 땅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성을 했어요. 근데 그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를 한대요. 분노.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대요. 여러분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단맛도 보고 이제 죽게 돌아와서 기도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금식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때, 예배하며 기도를 회복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사단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서서 제가 많이 생각해요. 나는 순교할 거야. 하나님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천사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써주세요. 정말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나를 그렇게까지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나 몰라요. 지금도 끊임없이 방해가 있어요. 근데 그 방해를 어떻게 해요? 너끈히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 그리고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을 재건을 하면 기득권이 뺏기는 거예요. 요충지가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나를 왜 괴롭히는가? 나를 왜 지금은 숨은 의도를 알아야 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누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 멋있어 진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면 안 되니까. 나는 없고,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나는 없고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나는 없고 누구 있어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요. 지금 마지막 때를 내가 지금 잘 먹고 재산 축적해서 일 살아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될 때요. 숨은 의도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돼.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단들도요, 이단들에 대해서 잘 알면은요 빠지지 않아요. 이 페르시아가 자기네 나라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피정복인들에게 각종 세금을 바치고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 종교의 자유도 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많은 자치제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힘을 썼지만 정치적인 독립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이라는 이 총독의 관할 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보수가 되면은 이 산발랏의 통치의 영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축소가 되는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기득권이 뺏기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성을 중건한다는 말을 듣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사마리아 자기 군대들을 모아놓고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기 시작한대. 조롱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조롱한 내용들이 쫙 나오면서, 그래갖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냐.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아니, 얼마나 가나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여기가 몇천 교회를 파송한다고 했어요? 8천 교회. 잘 되나 보자. 주위에서 다 그러고 있을걸요? 웃기네. 또 선교사 몇 명? 10만 명. 아이고 성도도 교회 예배당은 성도도 꽉 안 찼는데, 그죠? 주위의 사람들이요,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 되는 걸 보질 못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니까. 그래서 저들은 절대로 성을 쌓을 수 없다. 전에도 쌓았다가 실패했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니까. 이렇게 선한 사업을 계속해서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양준호 목사님 제명에 못 살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잠도 거의 안 자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민족보고마운동본부의 이제 총동문회 회장이기도 한데, 우리 사무차장으로 지난주에 왔었죠? 지난달에 왔었죠? 김영도 목사님. 우리하고 저하고 이제 12살 차이예요. 그래서 띠동갑이라. 우리는 그래서 다 동갑네요. 그런데 거기도 잘 안 자요. 거기도 잘 안 자. 잠을 2시간?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고정돼 있어. 우리는 일어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그렇게 할 때 거기도 엄청난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니까 사단들이 더 아는 거예요. 위협을 자꾸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별거 아닌 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그런 여론을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좌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승승장구하면 자기네들 기득권이 다 깨지니까. 안 되거든. 그렇게 왕도 대통령도 그렇게 세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뒤에서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유익이 있고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육적인 유익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업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산발랏과 도비아의 영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오니 산발랏과 도비아의 영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산발랏의 영은 떠나가라. 도비아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그렇게 외치세요. 그들이 뭐라고요? 산발랏의 영, 도비아의 영, 거룩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영, 예수 이름을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 영에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들이 여러분이 사리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정말 깊은 이런 그 결핍에서 오거든. 그래서 그 결핍을 우리 또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잘 받아가지고 이걸 회복하면서 정말 용사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요 심리전이에요. 이 심리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사실은 어떤 위력도 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말뿐이에요. 다 말뿐이에요. 대단한 공격이 아니라 그 전술이 심리전. 근데 매우 효과가 있어요. 아주 영리한 방법이에요. 유다의 마음과 감정을 막 건드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실망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결과 우리는 성벽 절반까지 복구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주어가 백성이, 여기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주어가 백성이 아니에요. 주어가 바로 뭐냐, 레부라고 그래서 마음이야, 마음. 이 마음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체가 뭐냐면 마음. 실질적인 주체가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대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뺏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있어, 남성이 자기가 막 마음을 뺏겨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사적인 마음에, 감정에 뒤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했다. 마음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100%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인 거.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야만 하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을 주관할 권리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100%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힘이 생기고 돌파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왜? 여기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꽂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면 누가 가요? 예수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화돼서 예수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성전 안에 예수로 모셔들면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닿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고, 물이 안 나는 곳에 물이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는 항상 그 말씀을 갖고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먼저 앞서가셔서 논문을 써서 부수고 세뱃장을 꺾고 하나님이 흑암 중에 숨겨놓은 재물을 줘서 나한테 안겨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논문 같은 것들을 쳐서 부수고 없애주시고 그 쇠빗장 같은 그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 중에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이 흑암 중에 있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재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를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한 3년째죠. 근데 정말 그냥 빚을 얼마나 많이 져가지고 막 힘들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치유받고 또 말씀 속에서 막 일어나고, 지금은요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맞아요.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했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땐 그렇게 주는 거예요. 마음에만 딱 들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 위대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나눠주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위대하신 크신 역사가 우리 앞에 닥치면요, 우리는 너무 그 위대하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죠. 이런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받고 우리 한번 이 대한민국을 살려보자고요. 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눌러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 이단들은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신천지에 돈이 아주 쌓였어요. 신천지에서 왔던, 아니 신천지가 아니라 정명석이, 거기서 2인자였던 사람이 이제 저랑 잘 아는데, 그분이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네트워크 식으로.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JMS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도 우리 이제 이태희 총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메타버스 SQ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성 이제 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그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거기서 수천 명을 그렇게 다 이단에 빠지게 했는데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철철철 울면서 한 700명 정도로 왔대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육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 국방은 이 선배들은 이 땅에 있는 국방을 지켜라. 나는 하늘 국방을 지키겠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아멘이 아니고 이단이 그랬다고. 하늘 국방을 자기가 지킨대, 정명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우 여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져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파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아요. 다 받아서 그대로 나가면 여러분의 가슴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성벽을 지키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더 이제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4장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까지도, 암몬 사람까지도 협곡 잡고 아스도 사람까지 다 와서 허물어진 틈을 메꿔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심히 분노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 함께 꾀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가서 죽이자라는 거예요. 몰려 달려들어서 죽여버리자. 사단은 그렇게 입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서 죽이자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지금 복음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 주사파들이 이게 극에 달하면요 정광훈 목사님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때 제일 전방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양준호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 성도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겁나시나요? 겁나요? 말 안 하시는 분은 겁나요? 아니에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화문에 한번 나가보세요. 네?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이 심리 분노해. 왜? 하나님 나라가 막 세워지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기득권이 다 뺏기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죽여버리자. 마침내 죽여버리자. 여러분 죽인다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야, 쟤네들 하는 거 봐라. 야, 우리가 하면 더 잘해. 야, 그래서 저거 있잖아. 저 기득권 다 찾아와야 돼. 우리가 다 찾아와야 돼. 서로 앙숙이었던 사람끼리 이제는 유대인들까지 나머지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또 거기에 합세를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나하고 지내려면 사상이 나랑 같아야 되는데 어느 쪽이야?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그러면 적인 거야. 나하고는 상대 못해. 제가요 이제 석사 박사 동기가 있어요. 석사 박사 동기가 7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했던 사람인데 한국사를 전공했어요. 저는 신약을 전공했지만, 그리고 같이 논문도 쓰고 같이 일도 하고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같이, 거기는 회장이었고 제가 부회장이었고 뭐 회계였고 이렇게. 몰랐어요. 주사파인 걸 몰랐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문재인을 막 욕을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니? 어? 어? 야, 그 말에 그래서 제가 그 7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했던 사람하고 단칼에 그러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상이 같지 않으니까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히 뭐 우리 장로님은 그렇진 않으니까 오리지널 우파니까. 우리 아버지도 매일 옛날에 보면 돌아가셨지만 TV를 보면서 저희 빨갱이놈들, 저희 공산주의놈들 늘 그러더라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해하고 그다음에 하나 보자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요 낙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 근데 낙심을 하는 거예요.
산더미가 되는, 이제는 그 일이, 그렇게 즐겁게 했던 일들이 산더미가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미 다 빠져버렸어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실망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망은 뭐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임무가 해제되는 거예요. 실망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임무를 해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망을 받으면 이 받은 임무가 해제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일할 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낙심으로 가는 길목, 실망으로 가는 길목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10번이나 와서 무섭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 꼴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러분 혹시 5분 대기조라고 알아요? 5분 대기조? 군대 간 사람들은 5분 대기조 알잖아요. 5분 대기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5분 안에 출동하는 지정된 병사들이 있어요. 집합시켜. 그래갖고 배를,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보면 군대 가서 5분 대기조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은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칼을 차고 장화를 입고 군화를 신고 그대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군화도 벗지 않습니다. 워커도 그냥 신고 있어요. 평상시에 다닐 때는 단독 분장을 하는데 탄티와 수창을 그대로 메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총도 메고 출동하기 쉬운 그런 마음으로 엥 하고 사이렌이 불면은 그때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5분 안에 출동하는 거예요. 이 5분 대기조를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달지는 못했지만 넓은 이스라엘 방벽을 싸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나팔을 빵빠라방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들은 안심하고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5분 안에 온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공사를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게 5분 대기조의 개념. 방금 전에 일어나는 사태의 결정적인 조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을 들음을 인해서 그들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15절에 나와요. 이것이 이 대적들의 의도였어요.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성 쌓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얕은 그런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또 나의 개인의 이런 약점들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계속적으로 나의 연약함, 자주 넘어지는 것, 내가 자주 쓰러지는 거, 이거는 자꾸 못 넘는 거, 이런 거 끊어내지 못하는 거, 이걸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육체적인 쾌락일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어떤 사람은 지위일 수 있고, 스펙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고, 이런 것들, 나의 약점, 사단이 잘 드나드는 구멍이 있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쥐들이 많았는지, 쥐가 드나드는 골목에 뭘 놔요, 원사님?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보니까 밥에다가 노란 거, 그죠? 노란 거 그거 신문지에다 깔아놓으면 그거 먹고 죽어 있더라고. 쥐를 잡아야 돼. 여러분이 자주 드나들고 있는 쥐새끼, 마귀 사탄 귀신, 이 쥐새끼들을 잡아서 그 골목에 말씀의 쥐약을 치고 성령의 능력을 치고 불을 치고 한 길로 왔지만 9길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그렇게 드나드는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 길목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넘지 못하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느헤미야는 낙심한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지 마. 너네 자녀들, 네 새끼들 위해 싸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어. 내 새끼들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주저하던 이런 백성들까지도 영적 전쟁의 원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두려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는데, 다 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움은 지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해서 즉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원리에서 지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진다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영적으로 이기고 왔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기가 막힌 아주 역작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천성을 가는 순례길이 있어요. 어떤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못하고 다 돌아가요. 이 기독교인이 가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함께 가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자를 자세히 보아라. 이게 어떤 천사냐면 경계라는 이름의 천사예요. 이 경계라는 천사의 이름이, 이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를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이 사자를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발톱도 이빨도 없겠지요. 근데 무서웠지만 용기를,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 돼요. 근데 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그런 거예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머리통을 박살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존 버넌의 소설이지만 영적인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왜?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무장해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호랑이, 겁날 것이 없습니다. 8천 교회 반드시 됩니다. 10만 선교사 반드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누가 그들을 구경거리로 길거리에 구경거리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집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나라에 큰 일을 한다고 껍죽대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거라니까요. 왜? 나라가 없으면 내 가족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가족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짠짠. 단독 군장을 하고, 여러분 저도 아들이 둘이에요. 군대 갔다 오는 거 알죠? 정말 너무나 피눈물 나면서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서 나 때문에 단잠을 이루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훈련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 최전방에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서 할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복음 통일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일에 우리 지금 열방 제작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리 양준원 목사님 정말 아껴주시고
정말 단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100%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냥 성도는 순종밖에 없어. 2단 3단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 그냥 순종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못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더군다나 저런 밤잠 못 자고 늘 성도들, 우리 목사님은요 별명이 있어요. 성경을 옆에다 항상 끼고 다니는 목사님. 저 광화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지켜내고 싶은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오른손에 항상 끼고 있어요. 항상. 사진 찍을 때도 항상. 공감이 가죠. 공감.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만 잠깐 기도해요.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도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내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내 자녀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열방 제자교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서 악하고 더러운 길이 한 길로 왔지만 9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반주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날 본땡날 귀한 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비하신 그날을 아버지 오늘 작정하시고 110차 휴전선 통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복음 통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 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떠나가고 파괴되고 파쇄되고 아버지여 주님 나라가 흥왕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불세례를 받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산나라바 하라바스카 와라발라스카 와칸마라발라스카 와라발라스카 와라마카라 와라발라스카 나라바카 와칸마라발라스카 와라발라스카 와칸마라발라스카 나라바카라 와라바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결단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울 때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 8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만 선교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라산나라바카라 와라발라스카 와라발라스카 와라마카라 와라발라스카 와라마산나라바카라 와라발라스카 아버지 주여 라산나라바카라 와라발라스카 와라마카라 와라발라스카 와라발라스카 아버지 주여 라산나라바카라 와라발라스카 와칸마라발라스카 와라발라스카 와라마카라 와라발라스카 주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드러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위기의 때 나라를 살린 에스더처럼 하나님 우리나라가 공산 국가와 외구의 침입이 잦은 탓에 우리는 전쟁의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 열방 제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교하지 않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몸 바쳐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방 제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며 선포하노니 이 가정의 가문의 교회에 묶여있고 얽혀있고 눌려있고 갇혀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질병과 문제와 아픈 모든 상황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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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2023년도에 하나님이 성전이 꽉 차게 하시고 이 중기층까지 꽉 차게 하시고 8,000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10만 선교사가 세워지는 일에 강력한 물권자를 주시옵소서. 영권자를 주시옵소서. 사역자도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이곳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광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준원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불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부족함이 없도록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사야 45장 1절에 3절 말씀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